오늘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야훼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봄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야훼에서는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남은 자가 기업을 얻고 그리고 그곳에서 풍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야훼에 의해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리고 축복에 관한 말씀으로 구원과 축복을 누릴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오늘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는 드렸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리고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며 그리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 제사에 대해 책망하고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하고 있잖아요.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영적 예배를 합당한 예배로 드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합당한 예배가 뭘까요?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나님 내가 그냥 이것만 할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그냥 받으시고 그냥 저한테 복 주세요.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밴딩머신에다가 내가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정말 진짜 합당한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사람의 진심, 선물을 줘도 옛다 이거 먹고 떨어져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는 그 선물, 마치 예배는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앞에 다르고 뒤에 다르고 교회에 와서는 걸어가지만 세상 속에서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길을 가다 보면 이 횡단보도 여기 교회 앞에 특히 좀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횡단보도를 가야 되는데 조금 더 여기 가로질러 가면 조금 더 수월할 때가 있거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될까요? 오늘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아니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거하듯 오늘도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드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고 어느 곳에도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성전이라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신 현상적인 만물이나 이 성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인 겁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잠언 3장 6절에도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기를 주도하시리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악인의 우수하고 많은 재물과 그리고 형식을 갖추는 제사보다 화려한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바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은 억만금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 모든 것을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작고 연약하지만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 했던 그 여인의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요거는 말고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소를 잡아 드리는 것과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 이 말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마음 없이 다만 제사의 방법으로 소나 양이나 모든 것을 잡아 바치고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과 불경을 저지르는 것처럼 가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멋지고 중요한 예배도 중요하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의 약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가 뭐냐라고 가르칠 때 손가락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부터 우리 멋진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잘못하고 죄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기도의 순서는 여러분 가장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의 간절하고도 깊고 놀라운 믿음의 소원들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약한 것. 이 손가락 중에 제일 약한 게 어딜까요? 바로 이 손가락. 얘는 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의 약한 모든 것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손가락. 이게 기도의 순서와 마찬가지죠. 오늘 먼저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5절에 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악인들은 이미 알아요. 자신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잘못된 것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고 알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속에서도 뭐냐? 어쩔 수 없이 괜찮아. 뭐 한두 번 했나? 점점 사람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가증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점점점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여러분 점점점 무뎌지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을 바로 이 죄는 점점점 무뎌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약하고 연약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했던 모든 것,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5절에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야훼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질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공공예배에 관련해 특권을 박탈하거나 그리고 그 공동체로부터 출교하거나 그리고는 여러 가지 친교를 단절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박해는 성도에게 닥치는 중요한 시련의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임을 알고 오히려 더 담대하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세상에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쩌면 부끄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담보하는 그런 상황과 같이 참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는 쉽지 않은 시대예요. 아니 교회에도 다른 공연장은 5천 명까지도 공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 좌석은 우리는 좀 나아요.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떨까요? 지금도 거기는 99명밖에 못 들어가요. 작은 교회에서 몇 명 예배 드리는 거하고 큰 교회,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가 여러분 이 성전은 넓은데
이 공간 안에 몇 명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론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교회 종탑 가지고도 뭐라고 그래요?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는 교회에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상징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말 없었어요. 근데 왜 요즘 들어와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교회에 대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이사야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굳건하고 담대하게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여 오늘도 견고하여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절 말씀입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야훼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여기에 소리와 목소리는 경건한 자들을 박해하며 조롱했던 불경건한 사람들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경건한 자들을 박해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아비규환의 그 현장 가운데 내지르는 소리, 신음소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파하는 거나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들의 모든 우고와 그리고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듣고 보시고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토로 동일하신 그분께서 지금 오늘 우리들의 갈급함도 우리의 목마름도 그리고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모든 환경도 하나님을 구하는 그 상한 심령도 통회하는 마음도 가난한 마음도 보고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임신하는 사람, 그 여인이 해산의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이를 듣거나 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첫째 아이는 교육자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때 아이가 낳았어요. 애엄마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공항까지 가서 비행기 타고 세미나를 참석하는 바람에 아이 낳는 걸 못 봤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소식을 들었어요. 둘째 아이는 기도원에 성회가 있어서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낳았다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셋째만큼은 좀 같이 좀 옆에 있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 최초로 가족분만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족분만은 하는데 이 연예인들처럼 카메라도 좀 샀어요. 아이 낳을 때 그 태어나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찍어줘야지. 근데 아내가 진통하기 시작을 하는데 옆에서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아파하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어주고 주물러주는 것밖에.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순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굴에 온 실핏줄이 순간에 다 터지더라고요. 힘주는 그 순간에. 아이 탯줄을 따르라는데 제가 이 가위를 들고 탯줄을 자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는 온데간데 없고 그 모든 해산하는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쁘죠. 근데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을 여러분 볼 수 없다는 것.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한 민족이 그리고 한 나라가 태어나는 모든 것에 한순간에 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 기적에 능히 비견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것과 나아가서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가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 기적적으로 탄생하고 확산되는 것들을 오늘 비유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누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보았거든요. 해산하는 그 고통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루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9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탔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온의 회복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으므로 반드시 그 끝을 맺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함을 의미하고요. 해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의 실천을 의미하고 태를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모든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기쁨,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교회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보이지는 않아도, 그러나 이 너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홍수 외에도 좌정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젖먹이가 어머니의 젖과 그 따뜻한 품으로 인해 안식과 평화를 얻듯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참된 위로와 그리고 만족을 얻으며 회복된 이스라엘은 이 땅의 부요를 이룰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야훼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미가 자녀를 돌보는 것 이상으로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 속에 당신의 자녀들은 바로 성도들을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과 위로 가운데 마치 열기로 타들어가듯이 그 시들어버린 그 풀이 비가 다시 와서 생기를 되찾고 무성해지듯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세계 열방 만방 가운데 더 그 지경들을 넓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가증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을 뛰어넘는 그리고 누가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이 길이기에 정답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언제까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더 두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을지 그 끝날은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도 주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배
오늘도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를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66장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돌보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임을 예언하고 있음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